아멘. 우리 성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세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우리 천천히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렘넌트의 학업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다음 시대에 이끌어갈 후대들에게 전달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찾고 누리고 발견하고 또 전달할 내용입니다. 기도 수첩 보시면 서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렘넌트는 학업을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가 모든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결론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틀렸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배웠던 그 삶 그대로 전달하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하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힘든 것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응답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이 응답의 여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을 찾게 된다면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인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렘넌트가 당장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된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된다면 당연히 뿌리 내리겠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삶의 체질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렘넌트에게 각인돼야 될까? 그럼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보시면 근본적인 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근본적인 걸 회복해야 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그런 참된 행복을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 인간이 원치 않게 그 마음과 생각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망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주와 멸망의 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망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날마다 복음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경쟁하지 않고
살리는 무경쟁 속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빛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지 않는 이상 빛의 경제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 빛의 경제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데 먹고 살고 있고 하는 세상의 망대가 나의 것이 되어버리면 빛의 경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빛의 망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빛의 경제의 시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WRC 리더 WRC 기간 동안 바누아투에서 오신 대통령 분들과 VIP를 이제 차량 의전을 했거든요. 2주 동안 그 의전하면서 되게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던 바누아투가 아니라 직접 옆에서 운전하고 옆에서 같이 포럼하고 소통하시는 그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듣는데 되게 감사한 겁니다. 뭐냐? 237 5천 종족이 제 앞에 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출국 이전에 대통령님이 한 5분 동안 포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셨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가 나오기 그 중고등생들 그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 자라가시는 걸 직접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와 작은 헌금이 237 5천 종족이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WRC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237 5천 종족 몰려올 거다. 일단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더 올 거다. 그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이미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는 그 빛의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망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게 빛의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2부 강단 말씀에 믿음이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셨는지 왜 임마누엘 교회를 선택하고 부르셔가지고 6천 명이 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삶의 망대가 된다면 우리의 크고 작은 헌신이 당연히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크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 진짜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편하게 와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망대를 가진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망대를 가지고 군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우리의 것으로 실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신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왜? 바로 왕이라는 그 왕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만났을 겁니다. 최고 노예 바닥부터 최고 지식과 지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 있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능력을 보고.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 누리고 확인할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가려고 한 삶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실제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진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입니다. 80세 처음 시작했다니까요. 다 망했는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맡겨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시대에 교회에 맡겨져서 얼마나 혼자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인간적인 사랑과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입술에 고백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2, 3, 5천 종족 보셨지 않습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직접 참가 못하셨어도 뉴스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 속에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진짜 믿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과 한 발 빼고 뒤에서 멍하니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힘을 통해 흑암의 저주재앙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 흑암의 권세가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 주신 그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엇이냐? 사무엘에게서 들었던 그 언약계, 영적인 한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와 믿음을, 실력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을 때 모든 성전 준비를 다 하고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대에게 남길 건 뭐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예배의 비밀, 최고의 그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다른 말로 말하면 24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나를 살리는 최고의 비밀, 그리고 그 기도가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과 후대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보게 될 겁니다. 2, 3, 7, 5천 종족 더 많이 몰려올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새 친구는 당연히 포로로 끌려갔고 어려운 문제 갈등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렸지만 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붙잡았던 건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루터기,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그 사람에게만 응답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이 시대가, 왜 후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시대는 발전하는데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성공만 알고 자기 이득만 아는 이 시대 속에 배울 게 없습니다. 후대들은. 그래서 유아원 때부터 3살 때부터 경쟁이 뛰어듭니다. 3살 때부터 유아원 가기 전에 영어를 배우러 갑니다. 7살, 8살 되면 최소 학원 3개, 4개 다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공부 이미 시작해서 최소 9개 다닙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가방이 거의 5kg, 7kg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10kg가 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도 편안하냐? 더 힘듭니다. 왜?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갑니다. 영적인 여유, 인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옆도 못 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자기 친구 옆에서 힘든데도 그 힘듦을 옆에서 같이 토론해 줄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 성공이라는 그런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선포한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걸 알았던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가 뭔지 비밀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실제 보여주고 함께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 속에 우리 후대들이, 해당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유대인의 후대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지식만 알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당연히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금토 시대 열어야 됩니다. 금토 시대 열어서 후대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만 열심히 잘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막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막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의 기준은 뭐냐? 오직입니다. 뭐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후대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전 세계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 오직이 발견됐을 때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학업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발견한 자가 하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창조로 완전히 바뀌겠죠. 돈을 버는 재창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재창조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떤 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 위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앞서 살아갔던 워너메이크, 록펠러, 실제로 살아있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 인물들이 우리보다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 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 앞에 선 거.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그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데이 때 24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살리는 24. 그리고 그게 기도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 기도의 능력. 실제로 기도하고 조금만 큰 작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면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초소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작품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남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아침에, 실제 낮에, 실제 밤에 다 해도 좋지만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은 주셨고 길은 다 안내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토시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실제로 그 금토시 들고 기도하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못 찾는다.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절대 망대는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2부 강단 때 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이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모은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겁니다. 이걸 후대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에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중직자의 모습, 그 중직자의 모습을 보며 뒤를 따라가는 청년들의 모습, 그 청년들을 보고 따라가는 후대 렘넌트의 모습, 원래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보여준 것처럼 저희들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열심히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인간적인 힘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그래서 다윗은 진짜 일천망대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교회, 임마누엘 교회
수도권 2000망대, 2000지구에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2만 다락방 운동, 10만 제자 운동, 그 운동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이 그 말씀 운동, 빛의 망대 운동의 주역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헌신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확한 응답을 붙잡았다면 실제로 도전하고 그 여정 속에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을 어릴 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 그걸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능력을 아는 서밋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달라는 그 기도가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힘들고 고난스럽고 핍박 같은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생길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고 성취하셨고 우리는 성취될 그 언약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돕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